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데도 생명의 말씀으로 하셨고, 또 우리의 믿음과 삶에 필요한 지침들과 또 인도하는 그 등불들을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귀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또 우리 삶의 변화가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14절에 오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이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쓰여진,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어떤 시대와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졌느냐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성경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입장에서 이런 글이 쓰여졌는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육체적인 차이는 할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으로 한 할례를 받았으면 유대인이고 안 받았으면 이방인이다. 자,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원수된 것, 그러니까 원수 사이였습니다. 원수 같은 사이. 여러분, 이 원수라는 단어가 14절 중반에 원수라는 단어가 원어상의 뜻은 상대방이 피를 흘려 죽기까지 미워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피를 흘려서 죽기까지 미워하는 것이 원수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를 경멸했고 서로를 시기했고 서로를 차별했고 서로를 증오했고 서로를 미워했었어요. 수천 년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이 한국에 와서야 비로소 깨닫는 게 있습니다. 왜 축구 시합을 할 때 한국이 유독 일본과 시합을 할 때 그렇게 막 열광하고 난리를 치느냐? 꼭 이겨야 된다, 그죠? 일본하고 시합하면 꼭 이겨야 된다. 이해를 못하다가 한국에 와서 한국의 역사를 듣습니다. 임진왜란, 일제 36년, 식민지배, 이런 것을 듣고 나면은 한국과 미국이 왜 이렇게 축구 시합에서 서로 이기려고 하는지 알겠구나. 왜 이렇게 서로 반목하는지 알겠구나. 지금도 독도 때문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를 알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면, 그 상황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 70년대에 살았던 부모들이 오늘날 결혼하는 새로운 이 커플들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왜 애를 하나만 낳아? 왜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둘도 안 낳으려고 그래? 그 당시에는 셋, 넷, 많으면 7, 8, 9도 낳았는데 최소한 3명은 낳았는데 왜 요즘 사람들은 애를 그렇게 안 낳으려고 하느냐? 이 시대를 보면 이해가 되겠죠.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돈도 많이 들고 또 너무 많은 그 압박이 있으니까 애를 안 낳거나 심지어 결혼을 안 하는 문화가 오늘날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람들이 왜 오늘날 사람들은 결혼을 많이 안 할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다 결혼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시대를 알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왜 증오했는가? 왜 서로 싫어했는가? 예를 들어서 유대인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방인들이 그걸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했겠습니까? 그럼 너네만 잘났다는 것이냐? 그러한 특별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 아시죠?
게르만 민족,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수백만 명을 학살했어요. 근데 그 근본적인 동기를 역사 속에서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의식에 게르만 민족이 가지고 있는 우월의식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독일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 당시에 상극이었어요. 서로 섞일 수가 없는 상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 보면 그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어떤 교인들? 다수의 이방인과 소수의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에베소의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서로 원수지간이고 서로 밥도 안 먹고 서로 말도 안 섞고 서로 상종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 마치 이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친해졌다. 좋은 것이죠. 근데 그게 쉽게 되겠느냐? 근데 교회 안에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넘어서는 훨씬 더 서로를 싫어하고 증오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4절에 중간에 보시면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 막힌 담은 서로 간의 구별과 차별의 담을 자기 육체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육신으로 그것을 허물어 뜨리셨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는 존재하는 담이 있었습니다. 벽이 있다는 말이죠.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이 당시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바깥 정원이 있었어요. 바깥 뜰. 그러니까 건물 밖에 잔디밭과 같은 뜰이 있었어요. 바깥 뜰. 바깥 뜰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당연히. 이방인들은 성전 문 입구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근데 성전 그 입구 벽에 이렇게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경고문이냐? 만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여기를 지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다가 죽으면 그것은 스스로 자초한 죽음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안에 이방인이 들어오면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가 들어오다가 죽으면 그건 네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이 얼마나 강했느냐?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벽이 여전히 문화 속에서 존재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수제자가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가 이름이 게바였어요. 별명이. 게바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위.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이방인, 자기 유대인 베드로와 자기와 함께한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 교인들,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인들과 유대인 교인들과 함께 밥상에서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숟가락을 놓고 밥상에서 일어나가지고 물러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였기 때문에 밥을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다는 것을 듣고 물러섰습니다. 왜? 이방인들과 한 자리에서 밥을 먹는 게 터부시 되던 그 문화를 이기지 못하고 거기서 위선을 부린 것이죠. 그때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나무랐습니다. 꾸질렀어요. 아니 너는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그 가식적인 행위를 통해서 다시 율법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었어요. 억지로 어찌하여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벽이 허물어졌는데 왜 여전히 그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 진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식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 벽이 얼마나 문화적으로 컸냐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룬 곳이 교회고, 이 초대교회는 1세기 초대교회는 교회라는 공간 속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서로 원수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한 교회가 되었다. 이것은
엄청나게 그 당시에 획기적인 일인데, 그러면 이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그 모습을 유대인들은 좋아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방인들은 좋아했겠는가? 좋아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한국 사람 일부와 일본 사람 일부가 만나서 독도에서 서로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은 양쪽 나라가 좋아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문제는 독도가 어디 거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여전히.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모습을 유대인도 싫어했고 이방인들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왕따가 되었어요. 교회는 유대인들도 싫어하는 집단, 이방인들도 싫어하는 집단. 왜? 너네끼리 왜 하나가 돼?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세상이 좋아하는 곳은 아닙니다. 물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떤 선행을 해서 세상이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를 세상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여러분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옥 간다. 이게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에서 인기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회다.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물론 좋아하는 순간이나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좋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메시지 자체가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건. 너희들은 운명이 지옥 갈 운명이다. 이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굉장히 불쾌하기 때문에 좋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교회를 유대인도 싫어하고 로마인도 싫어했습니다. 이방인도 싫어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언제 회심했습니까?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게 되죠. 근데 왜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해 와서 그들을 감옥에 넣거나 아니면 죽이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허가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대장이 되어서 자기가 사람들을 데리고 교인들을 잡으러 간 거예요. 유대교 교인들을. 왜? 저들은 배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유대교를 배신하고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 서기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아주 큰 화재가 일어나는데 6일 만에 불길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6일 만에 불길이 잡혔기 때문에 6일 동안 불이 탔으니까 이 로마가 거의 폐허가 됩니다. 그때 황제가 누구죠? 유명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자기를 향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니까, 황제를 비난하니까, 그때 그 비난의 화살을 어떻게 했느냐?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이방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 불을 지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소문을 퍼뜨려요. 그래가지고 그때 대대적인 순교와 학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들도 싫어하고 이방인들도 싫어하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너무나 반문화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통념적인 일이었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그 에피소드 아시죠? 예수님께서 밑에 예루살렘에서 위에 북쪽에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땅 우물가에서 있다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읽을 때 이 사회적인 그 백그라운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그렇게 극적으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이 세계 제국들의 대제국들의 지배를 받는 나라 중에 하나였을 때, 식민지 국가 중에 하나였을 때, 그들은 조직적인 반란,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한 반란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이주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다른 땅으로 이주시켰고 이스라엘 땅에는 로마 제국의 다른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가운데 다 이주시키지는 않고 일부를 남겨놓았어요. 어떤 사람을 남겨놨느냐? 똑똑한 사람을 남겨놓으면 똑똑한 척하고 반란할 거니까 못 배우고 가난한 하층민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만 남겨놓았어요. 그리고 외부 이방인들을 이스라엘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될 금기 사항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1947년에 나라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순수 혈통을 유지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의. 근데 이 남아있던 이스라엘의 하층민들이 이주해온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섞여서 태어난 자손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적인 잡종이에요.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피가 섞인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반역자예요. 이방인과 섞였으니까. 그리고 잡종입니다. 인종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경멸하고 무시하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아예 그냥 발밑으로 봤어요. 그래서 밑에 예루살렘에서 위에 갈릴리로 갈 때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게 지름길이에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과 섞이면 불결해진다고 생각해서 요단강, 동쪽 요단강으로 돌아갔어요. 더 먼 길인데 돌아갔습니다. 왜? 사마리아인과 상종하기 싫어서. 그리고 사마리아인과 말도 안 했고 사마리아인이 주는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왜? 사마리아인이 쓰는 그릇은 더러운 그릇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면 도시락을 싸서 갔습니다. 자기가 음식을 가지고 갔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지를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랍비라고 그래요. 랍비, 선생님. 그러니까 율법 선생님, 유대인 율법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당시에 율법 선생님이 랍비가 길에서 여자랑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여자는 그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랍비가 길에서 여자를 보면은 랍비는 피했습니다. 혹시라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될까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자를 쳐다보질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여자에게 말을 걸은 것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4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이때 물 길러 왔을 때가 낮 12시입니다. 앞에 내용을 보면 낮 12시에 물 길러 왔어요. 여러분, 물 길러 올 때 사막의 뜨거운 햇볕 때문에 주로 언제 옵니까? 아침이나 저녁에 와야 돼요. 아침이나 저녁에 와야 되는데 이 여자는 낮에 왔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람을 피하려고 왔어요. 왜? 이 여자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거의 창녀입니다. 남편이 5명이에요. 지금 사는 남자는 결혼 안 하고 동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5이다 동거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과 많이 다. 오늘날 같아도 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지만 이 여자는 동네 창피해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낮에 몰래 물길로 오는 거예요. 혼자 뜨거운데. 근데 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유대인이고 랍비입니다. 복장을 보면 알아요. 유대인이고 랍비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자는 저 사람은 나한테 말 걸 이유가 없고 말 걸어서도 안 돼요. 말 걸면 저 사람이 불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물을 좀 달라.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물을 달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부탁하셨거든요. 엄청나게 존중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 안 하고 벌레 취급할 대상인 자신에게 유대인 랍비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것도 도덕적인 실패자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했어.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면서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에게 말 거는 것도 이상하지만 유대인이면서 남자면서 랍비면서 여자인 나에게,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이 말 걸면 안 되는데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제자들이 왔습니다. 그 뒤에 이 광경을 봤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인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에피소드는 인종적인 벽을 넘어선 것입니다. 사회적인 편견을 넘어선 거예요. 성별적인 차별을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이가 죄인에게 말을 거신 거예요. 아주 획기적인 일이죠. 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의 놀라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교회 안에서 전혀 상종하지 않던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한 말의 요지는 뭐냐? 교회란 그런 것이죠. 세상에서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세상에서 같으면 관계를 맺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게 교회입니다. 연령적인 차이, 무슨 직업적인 상이점, 또는 취미가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치적 색깔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은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물리시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과 하나 될 수 없어.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차이를 이야기해요. 저 사람은 유대인이야. 저 사람은 이방인이야.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저 사람은 중국 사람이야. 저 사람은 흑인이야. 이 사람은 백인이야. 이런 차이를 이야기하는데요. 복음은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게 하는가? 첫째는 복음은 모든 사람을 평준화시킵니다. 어떻게?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을 낮춰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잘 살건 못 살건 간에,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건 낮건 간에, 흑인이건 백인이건 간에, 일본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간에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다. 모두를 낮추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뭐예요? 모두를 높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모두가 성도이다. 모두가 거룩함을 입은, 의로움을 입은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복음은 사람을 낮추고요, 죄인으로. 그 다음에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을 높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과 역사 앞에서 우리의 작은 차이들을 계속 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키가 180은 안 되죠. 요즘에 180이 돼야지 남자 취급받는다고 누가 감히 이야기하던데, 저는 평균은 넘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170이든 180이든 10cm 차이입니다. 하늘 위에서 비행기 타고 가면,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렇게 사람이 볼 때 준다면 제가 180이고 쟤는 173인지 보입니까? 도토리 키재기지? 다 똑같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인간과의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죠. 다 죄인입니다. 다 낮은 자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달라요. 다양합니다. 인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가 될 수 있는 아주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뭐죠?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린 구원받은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저보다 20살 어린 청년이 저한테 막 농담 걸고 놀리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재밌어요. 왜? 가족이니까. 가능한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절에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의 화평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화평케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화평 자체라는 것이죠. 화평은 무엇이죠? 서로 간의 반목과 멸시와 미움과 증오와 무관심을 녹여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화평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관계 속에 평안함을 가져오고 끈끈함을 가져오는 게 화평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사랑이 왜 오래 참고 사랑이 왜 온유하죠? 뭐냐면 서로 하나가 되는데 필요한 덕목들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진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가 되어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는 서로 용납해라. 서로 용서하고 서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하나가 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하나가 되어라. 하지만 너희 중에 하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는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이죠. 제자같이 보이지만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양의 탈을 쓴 이일이라고 합니다. 양은 실수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리와 양은 엄연히 달라요. 이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지속적으로 악한 의도가 있습니다. 무슨 의도? 양을 괴롭히고 양을 혼돈하게 하고 양들 사이를 갈라놓고 양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양들을 상처 주고. 그런데 양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 이리가 처음부터 이리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달콤한 말로 이야기하거든요. 마치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깊숙이 들어가면 결론적으로 무엇을 원합니까? 갈라짐을 원하는 거예요. 갈라짐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됨이에요. 사랑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하나됨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으로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고 또 동시에 양들을 서로 보살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복음 안에서 교인들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제일동포 목사님이 있어요. 실제로 아는 분이. 이분이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인 가정에서. 그러니까 제일동포죠. 한국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일본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제일동포로 자라면서 너무나 차별을 당했습니다.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무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지만 이 사람은 더 싫어했어요. 왜? 일본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차별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도 쟤는 아니야, 쟤는 조센징이야, 차별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신학교를 왔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근데 이 친구가 세 개 언어가 능통하죠. 한국어, 영어, 일본어. 세 개어가 능통하니까 갈 나라가 많아요. 상당히 많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나라로 갈까요? 하나님 응답이 왔어요. 일본으로 가거라. 이 친구가 하나님, 다른 데는 다 가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 가겠는데 일본만큼은 제가 가서 선교할 자신이 없습니다. 왜? 일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래서 일본으로 가라는 거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일본으로 가거라. 지금 일본에서요, 목사님으로서 신학교 교수로서 참 열심히 섬기고 일본 사람을 사랑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대요. 이게 복음의 기적입니다. 사람이 뚫을 수 없는 그 벽을 복음은 뚫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때로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나. 나 혼자만 똑바로 믿으면 되지. 맞기도 합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혼자 잘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올바른 관계는 삼각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 신앙인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나와 내 지체와의 수평적인 관계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에게 관심이 없으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믿는 부부 사이에, 믿는 교인들 사이에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은 또 다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과 자동적으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멀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땡겨가면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그 커플들한테 항상 제가 강조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각자가 유지하면 너희 둘은 잘 살게 되어 있다. 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저절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서로 가까워지는 거,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가까워지는데 교인들과는 안 가까워진다. 불가능합니다. 교인들과는 가까워지는데 하나님과는 안 가까워진다.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가까워졌겠죠. 동호회나 비즈니스 때문에 가까워졌겠죠. 그거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교인들 사이에 가까워지고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죠?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원. 교회는요, 사랑받기가 불가능한 저 같은 사람이, 사랑할 줄 모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사랑하기가 힘든 많은 시험거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이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된다. 그러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그 명령을 따르면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7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7년이라는 것은요, 교회 역사에 봤을 때 수백 년 된 교회도 있더라고요. 미국 가니까. 우리나라는 100년 넘은 교회들이 혹가되어 있습니다만 7년이라는 것은 사실 어린아이의 나이죠. 이제 걷기 시작하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어린아이의 나이입니다. 그렇지만 7년이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우리가 간과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생겼을 때 2009년 9월 7일 날 동시에 여러분이 다 오진 않았어요. 몇 년 전부터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최근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병원에 누워서 각자가 누워서 치료받는 가운데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치료받고 여러분도 치료받고 서로 서먹서먹했었어요. 처음에 오해도 있었고요. 서로 하나가 되는데 깎여 나가느라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처음보다는 많은 좋은 관계들이 형성됐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거는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사의 일도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 중에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만나서는 또 처음에 여기 와서는 서로 서먹서먹하고 서로 냉랭하던 사람들이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픈 사람들과 같이 아파하는 것. 기뻐하는 사람과 같이 기뻐할 줄 아는 것. 저는 목사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플 때 함께 아파해주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힘든 사람 있으면 기도해주고 함께 염려하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잘된 걸 볼 때 함께 기뻐하는 거, 그것도 너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시편 67편 6절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저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요새 제가 이 말씀에 꽂혔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우리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기복신앙을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왜? 기복신앙은 자기의 세상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동기가. 하지만 성경적인 기복신앙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어떠한 형태든지 하나님 복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의 삶에 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감사와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